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작했던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서신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어떠한 그 어케이전이 없이 그냥 편지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어케이전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편지를 쓰는 건데, 비록 짧지만 그 어케이전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굉장히 샬로우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그 저작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후렴처럼 반복되는 이 바울의 서신은 보통 울트라 포지티브, 초긍정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구절의 액자 랭킹 뭐 이런 것이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모르긴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아마 항상 탑 3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선호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마 빌립보서의 구절이 속해 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이 구절만큼 우리를 취업하고 소망을 주고 아멘을 외치고픈 구절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마다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실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수신자인 빌립보 교인들마저 겪고 있던 현실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고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원수들과 교만한 자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차가운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현실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던 질문은 영생을 약속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도 왜 이러한 외적 고난과 내적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가 이런 거였죠. 왜 성경은 교회에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검열 없이 그냥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저희가 한번 던져보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간단히 복습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외적인 핍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보았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자는 포기하거나 조금 있는 자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피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경은 완전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에 사용되었는가를 깨닫고 경험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견뎌야만 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뛰어넘어서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구절 중에 1장 29절 같은 데를 보면 성경은 신자들이 받는 고난을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쌍이라는 아주 매우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적 갈등에 대해서 보았죠. 내적 분열과 갈등에 관해서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빌립보서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혜택을 바라고 가입하는 멤버, 즉 회원이나 남는 시간에 선행을 베푸는 도우미, 헬퍼 이런 걸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요. 끝까지 동고동락해야 되는 뭘로 부름받았다고요? 파트너스, 동업자, 동역자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의 동업은 뭐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쓸만한 사람, 내가 내 사업에 도움되는 사람만을 동업자로 돌립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어떤 노하우 있는 사람은 투자자를 항상 무시하죠. 그런 돈이 있는데 어떤 그 마켓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좀 쓸만한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동업은 철저하게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동업은 그래서 대부분
슬프게도 독점에서 끝납니다. 요즘 삼성과 애플 많이 싸우잖아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죠. 좋을 차이 좋을 때는 뭐 붙었다가 아니면 법정에서 뭐 특허하고 싸우고. 그래서 세상의 공업은 의기투합해서 같이 합쳐졌지만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원수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학생이니까 이런 경험은 뭐 다 있을 것 같은데 보통 학교에서 공동 프로젝트 같은 거 하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기 초에 그런 공동 프로젝트가 있다는 그 어사이먼트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 영입 경쟁의 혈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프로젝트 잘못했다가 같이 한 사람이 성적이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내가 잘했던 누가 못했던 성적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쓸만한 사람이랑 같이 하려고 전부들 눈치를 보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느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혼자 남거나 결국 허접한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평생 고생하게 되죠. 예?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한다면 여러분 같은 사람을 동업자로 부르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사업하는 동업자로 부를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신이 없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자들을 뭘로? 파트너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감격이 있어요. 거기에 놀람이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How can we call me as a partner? 도시락사들로 말려야 되는 그 파트너로 저희를 불렸단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죠. 손해를 넘어서 거의 망하는 수준이에요. 거의 망하는 수준이에요. Fatal mistake or absolutely wrong choice.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보면 이건 결국 우리가 무슨 걸 잘했거나 도움이 돼서 무슨 재주가 있어서 들어온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에 먹칠을 당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같은 종업자들 때문에 한 번 불러낸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는 예수 믿는 감격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환호하는 1000만 관객의 국민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동건이나 원빈 정도는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독해서 만드는 영화는 우리가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칸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킬링타임을 위해서 만든 드라마가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카스믹 드라마, 그런 드라마입니다. 한번 이매진, 이 영화가 끝날 때 우리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마지막 자막에 어떤 이름이 올라갈까? As staff members of the director God. 마지막 영화가 끝날 때 쭉 이름들이 올라가죠. 엔젤리나 조리, 브래드 피트, 현빈, 전지현, 이런 사람 들어가요. 제가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그 드라마의 엔딩 크레딧에 누가 올라갈까? 양국종, 손혜스터, 안세진, 최경우, 김성봉, 홍승모, 김영건, etc. 무명의 외인 구단이 하나님과 함께 마스터피스를 만나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스태프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혼의 드라마.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런 엄청난 드라마,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구성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부름이 그런 거라면 진짜 여러분과 저의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이 빌립보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고 질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저작 배경에 관한 조사 한 번 더 하도록 하는데요.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장 중에서 몇 구절을 오늘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12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몇 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도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중 다수가 나의 내용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라.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면 무엇이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이르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로마에서 당하고 있는 일을 빌립보 교인들과 쉐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자기 편지에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구절에 지난주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외부로부터 당하는 고난인데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지금 현재 갇혀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후보들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군사정권 때 저항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것을 꼭 선거 후보 격제로 쓰잖아요. 민주화 데모 투복 3회, 안기부 호출 5회, 고문 후유증으로 4년 투병 생활. 이게 이력이에요. 그죠? 자신이 얼마나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힘썼나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뽑아주면 이제 우리나라는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 국민의 대변자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국민들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국회로 입각을 하면 여야 간의 원래 기실 때문에 그 회기한 반은 맨날 단상을 점령하고 싸움들을 하시죠. 그러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이로운 일이 있는데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치고받고 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 세비, 즉 자신의 활동비를 올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one in spirit, 하나도 싸움이 없어요. 한마음 한뜻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완벽하게 방송이 하지 않는 밤에 조용히 익스프레스 통과시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고생하는 얘기를 알아달라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보니까 자신의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사용됐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썼습니다. 왜 알리고 싶어 하죠? 알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1장 30절에 빌립보 교인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난이 자기들이 믿는 신앙에 반하는 역행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편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읽은 그 구절의 두 번째 포함되고 있는 문제는 internal problem, 내적인 문제죠.
외적인 문제는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세상은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그의 종들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누누이 증명되는 것은 선지자를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령적인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그거를 잡아서 못 배웠습니다. 이방을 위한 첫 선교사 사도 바울을 잡아서 오게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복음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정말 놀랄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박수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박수 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현지 교단 지도자들, 로컬 교회 목사들, 현지 봉사들이 그의 투옥을 박수 쳤습니다. 말하자면 전선에서 분투하던 야전 사령관이 잡혔는데 아군 작전 참모들이 자기 벙커에서 파티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딱 중간만 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잘하면 상관한테 누린거나 너무 못하면 또 잘려. 그러니까 중간쯤 해갖고 살아남을 정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대 초반 대학에 들어가서 군대에 가서 배우는 초세술의 첫 번째 레슨이 그겁니다. 군대 갔다 오면 머리가 썩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초세술을 배우고 나오죠. 야, 중간만 해요. 사회에 나오면 배운 대로 합니다. 기존 멤버들이 새로운 사람 잘 나가는 것을 누가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살아남을 정도만 하는데 그래서 눈치만 100단이 넘습니다. 만약 누가 새로운 사람이 기존 멤버를 누르려고 하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죠.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져요? 어디서? It happens everywhere.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연구실에서, 군대에서. It happens everywhere. 겉으로 보면 악수하고 헬로 하와이 다 하지만 속으로 치열한 그 암투와 질투와 모든 일일 연속의 단골 주제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끝까지 본 드라마가 몇 안 되는데 연기 잘하는 김명민 씨가 나와서 하나 본 게 있습니다. 하얀 거탑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정진장 보는 것 같아요. 화사하게 오는 거 보니까 병원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왜 안 맞겠어요? 원래는 일본 원작인데 병원 내 권력을 향한 암투와 싸움. 명작품 보셔요. 거기 인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드는 인생. 그 주제가 암투와 싸움이에요. 의사들. 최근에 몇 번 스쳐가면서 보았던 것 중에 나왔던 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무슨 시체 해부하고 그거 몇 개 안 봤는데 박시장 씨와 김하중이 출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내에서 벌어진 일을 중심으로 만든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국과수라는 조직 내에서 질투, 투기, 분쟁 이런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이거 단지 픽션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듯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아니 이런 게 세상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You can see everywhere that happens. 우리의 주변은 온통 암투와 내분과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킨 더러운 인간 본능의 전시장입니다. 며칠 전 발생해서 크게 뉴스거리가 됐죠. 해병대 내 총기 사건. 근데 요즘에 한참 불꽃이 튀잖아요.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한나라당 내에서 친이 친박 간의 그 기싸움, 신경이 곤두세우고 있죠. 모두 다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본능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내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로마 교회에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성경은 이 치료를 감추지 않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문제로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한번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사도 바울이 오게 갇히고 난 후에 밖에 있는 신자들 중에 두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사도 바울이 오게 갇힌 그 이유를 깊이 깨닫고 더욱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룹과, 또 다른 한 그룹은 사도 바울을 평소에 질투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박수 치는 그룹. 그런데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그룹의 공통점. 완전히 다른 그룹까지죠?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이브학과의 15절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5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와. 17절 보세요. 저들은 나의 내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뭐를 해? 다툼으로 뭐해?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They preach Christ.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이나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 왜? 복음을 전하대. 이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쁜 나라 좋은 나라 구별이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자나 좋아하는 자, they preach the gospel, they preach the Christ.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교회 활동, 신앙생활, 봉사활동 훌륭하게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 누가 누군지 구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결코 실패가 아닌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좋아하는 자나 자기를 질투하는 자나 모두 복음을 전하고 있으므로 결국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있는 사실을 그것을 부각시키면서 기뻐한다. 이런 감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격려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한 이런 성숙한 그런 시각이 자신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룹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악당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당을 잘했으니까 상주자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난센스죠. 사도 바울의 이런 간증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30절에 빌립보 교인들도 유사한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이고, 다른 면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자신을 질투하던 로마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있듯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내적으로 투기하고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 이러한 그 질투와 싸움이 있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았죠. 2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얘기는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4장에 보시면 그 천양 대장님이랑 여성교회 회장님이랑 사과하는 거 있잖아요. 순두부 집사님이랑 여기 4장 2절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양반들은 교회 중심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 둘이 싸워서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오늘 보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내적인 갈등 중에 그 대표적인 지적이 2장 3절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영어로 잠깐 읽겠습니다.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7절과 비교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1장 17절 저들은 나의 내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여기 보니 뭐라고 썼냐면 The former preach Christ out of 뭐라고 했어요? Out of selfish ambition, not sincerely. 조금 전 2장에서 얘기했던 selfish ambition, 지금 1장 17절만 selfish ambition, same thing. 이런 일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만 현상이 아니고 투기와 분쟁의 뿌리 깊은 원인은 창세기의 유니버설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의 공통적인 문제 원인을 뭘로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self-ambition.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라는 거예요. 극히 세속적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self-ambition. 이기적인 야망은 사랑과 기쁨이 있고 희생이 있다는 교회 내에서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랬는데. 그래도 뭔가 배우고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한번 동마에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교회를 동마에 올리기 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위 복음의 동역자,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동역자라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것이 You are the church.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나는 교회 아니고 저 교회들 이게 아니고 내가 교회예요. Think about what you are doing in church, what you are doing as a church.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았던 인생 목표가 있죠. 흔들리지 않는 인생 목표, 지울 수 없는 인생 목표. 그 인생 목표를 위해서 태어난 조국을 떠나고 언어를 바꿔가면서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경 지식도 늘어가면서 나의 그 인생 목표가 얼마나 거룩하게 수정되고 있는가 말입니다. 아니면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비전이라는 멋진 포장지로 싸서 그냥 selfish ambition이라는 속 내용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시면 로마서 2장. 로마서는 이제 처음에 로마교회의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severely probe into their sin. 2장 7, 8절 제가 한번 볼게요. 2장 7절 8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여기 그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를 영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Those who are self-seeking and who reject the truth and follow evil. 그러니까 self-seeking 하는 자들, 그리고 truth를 reject 하는 자들, evil을 follow하는 자들.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who가 두 번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면에서 관계대명사 who가 두 번 나왔는데 다시 읽습니다. Those who are self-seeking and who reject the truth.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원어 성경에 보면 who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문과 좀 더 가깝게 번역한 ESV,
ESV의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워낙 listening comprehension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Those who are self-seeking and do not obey the truth, but obey unrighteousness. 이게 무슨 성문 종합용 강의하냐? 관계대명사 하나든 무슨 상관이냐? 지미지로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다면 왜 제가 관계대명사가 하나나 두냐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관계대명사가 후가 두 개라는 얘기는 it may be two separate group. 후가 하나라는 것은 같은 그룹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self-seeking 하는 자들이나 do not obey the truth라는 자들이나 같은 얘기라는 얘기. 같은 그룹이야. 동일한 사람이라는 얘기. 설명드리면 여기서 self-seeking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빌립보서에 보았던 self-ambition과 그립다는 것 같습니다.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self-ambition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self-ambition한 사람들이 뭐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성경은 이 이기적인 야망, self-ambition의 원인을 뭘로 보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You got it? You follow me? 이해 못해도 할 수 없어요. 복습하세요. 내가 이렇게 속문 종합해서까지 강의하면서 못해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self-ambition 도대체 원인이 뭐냐? 물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적인 분석은 뭔가 하면 그 자들은 at the same time they do not obey the truth. Those who are seeking for selfishness are the ones, the same ones who do not obey the truth. And then 더 무서운 거는 세 번째 표현이 follow evil. 불의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교회 내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뭐니 해도 뭐 다른 말 할 거 없이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세상이 더러워서 그래. 저들이 날 유혹해서 그래. 그거 다 변명이고요. 우리 자신의 책임이 큰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계몽주의, 그러니까 르네상스, 계몽주의 다 같은 계열인데, enlightenment, 그렇죠. 그런 거죠. 그 계몽주의 이후에 세상 사주에 밀려서 포스트 모던, 21세기 포스트 모던까지 지금까지 교회 안에 드러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 말씀의 부재와 신학의 왜곡.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럽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도 교회 나가시고 또 여러분 친구도 매라탄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나가시고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세상적인 인텔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눈을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을. 말씀의 부재와 신학의 왜곡은 심각한 수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란 is natural outcome of His holiness. 하나님의 거룩함의 A expression is His love.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전제하에 이기주의와 자기 성취가 인생의 목표인 세상에 대해 교회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they serve their self-gratification.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은 힘을 잃어가고
사랑이라는 배너만 휘황찬란하게 남고 있습니다. 그 배너가 넘쳐 흐르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마무리를 안식일로 하셨습니다. 거룩한 안식. 에덴의 첫 사건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모세를 부르는데 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있게 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고,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교회사에서 교회의 치명적인 잘못은 이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비전이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트랜스포머하는지, 내 야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트랜스포머하는지, It's absolutely different. 그래서 내 야망과 내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정의학 백과사전이 되었고, 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7가지 팁스를 제공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나의 꿈, 셀프 앰비션을 성공시키는 매뉴얼로 편집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We no longer come to church to worship the Holy God. Rather, we come to get 7 tips of my success. 인생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러 나온다. 결국 우리가 방금 본 로마서의 말씀처럼 셀프 앰비션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 말씀을 순종한다기보다 말씀은 테일러링 합니다. 왜곡하고 결국엔 it ends up being disobedient. 그 말씀이 나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포하는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포켓 생활영어 사전만도 못한 것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야망을 채워주는 성공 에이전트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배너를 달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고 내가 만든 내 버전의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 사실은 that's fake God. 가짜가 앉아있는 거죠. 이 가짜 하나님, 가짜 말씀을 듣고 다니는 멤버들이 들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스스로를 경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번 주에 꼭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하게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파요.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좀 전에 찬양하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깨끗이 아파. 저희 와이프는 제가 코를 많이 골아서 산소 부족해서 머리가 아파요. 평소에. 그러면 다행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most likely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나 업타운의 박 목사님이랑 사실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일도 그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포대로 전할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 지은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사람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동으로 목숨을 걸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저의 바람이 있다면 이 맨하탄에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CMC 다운타운 업타운 교회에 가야 제대로 된 말씀 들을 수 있다. 거기 가면 정말 They preach the truth. They preach the gospel.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렇지 혼자서 못한다. 왜요? 저도 셀프 앰비션이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채찍질하고 제가 여러분을 채찍질해야 돼요. otherwise 우리는 다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여기다 앉혀놓고 그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집에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And that happens everywhere. 이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 이기적이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고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문제는 재활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듣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픈 그 준비와 같은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서고 올바로 선포될 때만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강의 듣고 영화 보고 책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 설교, 한 번 성경 공부, 한 코스 7주짜리 성경 공부 들어서 it's not enough. 정신을 차리고 무시로 기도해서 CMC 저희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매번 선포되고 Whoever stands here 사라지고 흘러나와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맨하탄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제대로 하고 싶으시죠? 머리가 깨지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긍정의 힘을 노래하던 캘리포니아 수종교회가 있습니다. 로봇 슐러 목사님 계시죠. 그 긍정의 힘이 반세기를 먹는 것 같아요. 그 교회가 파산됐습니다.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긍정적이던 교회가. 메인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가족들끼리 상하는 거예요. 사위랑 싸우고, 딸이랑 싸우고, 아들이랑 싸우고. 어디서 그렇게 해보냐? The mecca of the 긍정의 힘이야.
제가 읽다가 도저히 못 읽고 던져버린 책이 있어요. 누가 신앙서적에도 줬는데 꿈꾸는 작가입니다. 요즘에 규장이나 그런 데서 뜨는 또 책이 있죠. 잘 되는 나. 또 다 크리스천들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전부 중심 주제는 나예요. 나. 거기는 내가 신이고 하나님이 우리 수발을 들고 있는 책들이죠. 기분 좋죠. 내가 신이라는데 망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CMC 형제자매, 오늘 문제쓰기 무언가를 함께 지금 진단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오픈엔드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손을 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면서 해피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픈 self ambition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 문제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창세기의 투기와 분쟁과의 연속입니다. 심지어는 종교도 만들고 하나님도 디자인하고 맞춤 성경도 출판합니다. 우리 안에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 해결책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가능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절망하셔야 합니다. 절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끄는 대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이런 우리 안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성공이 우리 사역의 시작이 아니고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의 절규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빌립보서 2장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시간, 우리가 오늘 생각해볼 진단의 뿌리 깊은 문제는 다음 주에 그 결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한 주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디렉션을 주실지, 어떠한 답을 주실지 기대하고 한 주를 살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